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더 깊이 열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급히 피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게 된 도시가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 방면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소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역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베레아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이 역시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했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이곳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편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고찰한 후에 객관적으로 복음을 옳다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베레아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다른 도시와는 대조적으로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었고요. 또 특히 12절에 보시면 헬라의 귀부인과 상류층의 남자가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우리말에는 원어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개방적인 태도와 행동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 회당에 소속된 이 이방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서 복음만 받아들였지 일체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의 극성스러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곳까지 내려와서 무리들을 선동하고 소동케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런 활동을 바라보면서 참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를 아마 회상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원정 핍박 온 자들은 특히 바울에 대해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레아 형제들은 바울을 배에 태워가지고 아덴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때 실라와 또 데살로니가에서 임무를 마치고 나중에 돌아온 디모데는 좀 베레아에 좀 더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을 지금 배로 안전하게 아덴까지 피신시킨 형제들은 이제 바울로부터
실라와 디모데도 가급적이면 빨리 그에게 오라는 명령을 전달받고서는 이 아덴을 떠나서 베레아로 돌아오게 되죠. 바울은 일단 혼자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피신했지만 이 새로운 사역지기도 한 이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고요. 또 누구의 말이라도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한 이 복음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11절에 그 상고하다라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이 상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본래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을 지닌 말입니다. 마치 보석 상인이 보석과 일반 돌멩이를 가려내듯이 지금 이들이 성경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관련 있는 내용을 가려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농부가 채를 쳐가지고 껍데기와 알곡을 가려내듯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한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그 성경 내용을 가려냈다는 얘기죠. 마치 형사들이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검사해서 가려내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믿은 이 복음의 흔적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내서 검증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 결과로 이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이 진리의 복음, 이것이 진정한 영생의 복음의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똑같이 복음을 전했고 똑같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거부했고요.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간절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너그러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그저 그냥 무조건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또 맹신한 것도 아니고요.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도 성경에 의지해 가지고 지금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그 증언이 진실인지, 정말 꾸밈 없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검증해 보면서 복음이 진리인 줄로 확신하고 믿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함께 연구와 묵상이 이루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믿은 것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철저하게 성경에 두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의해서 비판받아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성경적인 신앙을 정립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다양하지요. 성도들 중에는 신비한 체험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독교의 어떠한 일에 대해서 감동과 감화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믿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목회자와 때로는 부흥사의 설교를 듣고 믿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다양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신앙의 기초가 세워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만이 든든하고 영구적인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올곧게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단자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왜 이렇게 이단자들의 미혹에 흔들리는 것이겠습니까?
신앙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 또 어떤 신비한 체험 이런 것을 바탕으로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근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이 성경으로 검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아 나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늘 읽는 습관을 길러줘야 하죠.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구원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말씀을 듣고 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온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가족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다양한 통로로 듣고 있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오늘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그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풍성한 양식으로 삼도록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힘써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보아야 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